할렐루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지진, 포항에는 4.6 지진이 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진의 피해가 있었고, 그 외에 세계를 두드러볼 때에도 북극의 빙하에 대해서 그 빙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빙되고 있고, 지구 전체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사우디에서의 폭설, 아프리카 하천 대부분의 수원들이 모두 고갈 사태에 이르고, 미국의 모래먼지로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시베리아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지고 집안이 침하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세계에서 알려지는 토픽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너무나 큰 피해들을 낳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재해로 인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만 변화되고 변화무쌍하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픈 것은 우리의 심령들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 상태로 봤을 때 심각하게 말세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부천 초등학생에선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여중생은 백골신이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경남 고성에서는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평택에서는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간낭령 묻지마 살인 사건, 조성어 살인 사건, 부산 광복로 흉기 난동 사건, 부산 가로수 지지대 폭행 사건,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6살 입양딸 살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 영동 고속도로 봉평 터널 연쇄 추돌 사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 사건들. 이 사건, 사고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들의 가장 깊이 있는 것을 파고 보면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부패한 심령에 너무나 무서운 악이, 죄악이 숨겨져 있어서 죽이고 포악을 행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아무 꺼리낌도 없이 지금 세대가 이렇게 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세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잘 집에 가서 주의하여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인데 너희를 죽이리니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살인 사건들, 테러 사건들,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들의 지금 그 지하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악한 꾀들, 문화와 우리가 보고 있는 매스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기근이요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메마른 삶이고 얼마나 아픈 삶이고 얼마나 쓰라린 삶인 것을 아마도 사랑이 굶주려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연재해, 인간의 자연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파괴, 인간의 속성, 하나님 주시는 정말 거룩함과 사랑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에 전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채 어떻게 해요? 악이 관영해 주되 우리를 악으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어떤 때가 이르른다고요? 고통 때. 여기서 고통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납다, 다루기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다고요? 사납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 자식이 사납다, 다루기 어렵다, 위험하다. 어머니 아버님이 사납다, 다루시기가 너무 어렵다, 위험하다. 나의 상사가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사납다, 다루기 어렵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어때?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세상 발 한마디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눈초리가 매섭고 날씨가 싸납고 날카롭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조금씩 이 고통으로 조여들고 있는 세대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고통하는 시대에 사납고 다루기 어렵고 아주 위험천만한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감각 없게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납게 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고 위험을 줘가지고 감각 없게. 이제는 어디서 여진이 났다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다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난해서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지금 철철 매고 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 상태로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이 고통하는 세대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서 냉랭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세대에서 돌아서 사나워지는 것에서 돌아서라. 다루기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데서 돌아서라. 위험하고 그 파괴적인 습성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1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요? 19가지. 우리가 무엇에서 돌아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주의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아멘.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돌아서야 될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성경이 오늘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째,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어떻다고요? 예,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전에는 여론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칭찬하니까 이거 하니까 기쁜데? 세상에 이웃을 돌면서 살아야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필요했어? 선한 게 밥 먹여줘? 누구한테 베풀고 남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뭔데? 나중에 다 배반만 해. 배신만 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돌보면 돼.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돌아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항상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두 번째로 또 2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다, 모든 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생각이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돼. 유전 무죄, 무전 유죄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최고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만 안아주는데 뭐. 도덕? 윤리?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이라니까 그건 난 지금 알 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냐면 부지런히 수고를 아끼잖아요. 막 그냥 다리가 막 부르트도록 돌아다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정말 열심히 뼈가 깎는 그런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단 몇 시간도 사용하기가 귀찮아져요. 쉬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돈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돈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돈 벌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집중된 마음 속에서는 그저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폼생폼사로 살아보려고. 그 다음에 2절에 또 말씀해 보니까
자랑하며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옳은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을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의 결점은 드러내지 않아요. 남의 결점은 막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만한 사람은 없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랑을 막 하는 것입니다. 내 선전을 막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 자기를 어떻게 PR할까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자신감 있게 PR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존재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것도 왜 그래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잘 살고 돈 잘 벌으려고요. 그러나 정작 어때요? 자기 자랑은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거나 그 사람을 배려함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칭찬을 부어주는 일을 인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니까요. 인사고가 있을 때는 어때요? 막 열심히 실적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방해 공작도 내세우잖아요. 이게 세상에 자기중심적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중심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서 돌아서래요. 자랑하지 마라. 내세우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며 그랬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저 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에 있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섬겨주지를 못해요. 내가 그 위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오히려 자신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돌아서는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다시 나를 돌이키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표대를 향하여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야지 라고 해놓고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을 얼마나 실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우리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말세 때는 비방을 하는데 남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헛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만들어내서 비난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사람들을 갖다가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참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합시다. 아멘. 부부간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왠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습관 중에 내가 너무 돈돈 하거나 내 사랑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나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비방하는 습관이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짓거리들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세상도 요구하는 것은
이것에서 돌아선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쩌보면 이 말세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에게 왜 안티크리스찬 역할을 지금 더 열심히 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 교회 이름 내걸고 그렇게 살지 마.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야. 교회 이름, 예수님 이름 걸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며 그 사랑을 믿는다며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위해서 뭘 죽어가는 게 뭐가 있어? 더 밟고 일어서는데 나 당신들한테 할 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안티크리스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맞아요. 이것을 꼭 아프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서서 누가 봐도 야 하나님 사람이야.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다면 누가 우리를 비방하겠습니까? 비방하려고 하다가도 펜을 내릴 것입니다. 비방하려고 하다가도 마우스를 내릴 것입니다. 비방하려고 하다가도 손가락을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적입니다. 빵빵! 빵빵빵빵! 그만해! 빨리 돌아서. 거기다가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5계명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을 인간의 가장 기본 의무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공경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관계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 사랑의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하나님 주신 근본 율법이 뭐였느냐? 윤리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거역하는 세대, 이 악한 세대는요. 자기중심적인 세대는요. 부모가 무슨 필요 있어? 낳고 길러줘? 이건 다 하는 거야. 누가 낳으랬어? 내 친구 누구는 아버지 엄마 덕분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뭐야? 내가 어렸을 때 뭘 그렇게 해줬다고 이제 와서 병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져지라고 그렇게 나한테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하고 내가 마치 할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돌아서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데서 돌아서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찐빵 하나를 먹어도 여보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벌어준 덕분에 이 찐빵을 먹는 따뜻함이 있네요. 감사해요. 지금 바깥의 사람들은 이 추위에 고생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런 따뜻한 내 집이 있게 당신이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는데 이 인간아 어떡할래?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모습이 감사해요. 밥 안 먹고 왔어? 뭐하고 여지껏 안 먹었어? 이제 밥 차리라 그러냐? 아이고 내 팔자야. 니는 손이 없냐? 나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얘야. 네가 인류대학을 가고 네가 나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어도 나는 너를 낳고 기르면서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어. 고맙다 얘야. 그런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얹힌딸, 엄친아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사골세를 살면서 그래도 내 그늘이 있다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또 전세를 살면서
그 감사하지 못하고, 내 집을 장만하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둘이 없다고, 세 개가 없다고, 건물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세의 모습,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악한 마귀가 저를 가장 시험할 때가 이 감사가 사라지게 할 때입니다. 자꾸만 왜 이렇게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자꾸만 제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 일인데 자꾸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순간 가만히 나를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게 감사,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 귀로 들음에 감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손으로 무엇인가 집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뛸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앉을 수 있음에 감사, 설 수 있음에 감사.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때로는 저를 꼬집어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일어났구나.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연명치료만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대 위에서 살지 살지 못할지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세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감사를 찾읍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찾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아멘. 예. 혹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혹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습니다. 혹 그럴 때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더 꼭 붙잡아서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건강해서,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그래도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이런 실수도 범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을 허물고 있네. 저 영혼을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 자기중심,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어떻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상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항상 어때요?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깨끗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더러운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옷을 싹 강아지에게 입혔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싹 입혀가지고 야 이쁘다, 멍멍아 나가자, 그러고 데리고 나갔는데 얘는 갑자기 저기에 있는 물창을 보더니 그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좋다고, 걔는 거기 좋다고 목욕을 하면서 막 와서 막 털고 막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엔 얼마나 어이없어요. 깨끗하게 입혀줬더니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좋다고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몸을 털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입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가 좋다고 가가지고 죄악의 흙탕물 속에 쑥 집어넣고 좋다고 몸을 털어대면서 더러운 것에서 발짝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이 뭡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청. 왜 이 광고가 이런 선전이 나왔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표현하는데, 그 초코파이를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마워. 나 지금 당이 땡겼는데. 고마워. 나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나 달달한 게 땡겼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 없는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얼마나 퍽퍽합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괜찮아? 잘 잤어요? 잘 먹고 있죠?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죽든지 살든지 어떤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말도 뚝뚝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경상도 분들을 패러디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밥 먹었나? 경상도 남자들이 딱 세 번 한다잖아요. 밥 먹었나? 불고 자자. 그게 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론 경상도 남자의 묵직한 그 안에서 심장이 따뜻함은 있다라는 것이 또 본래의 이야기겠지만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니 하루 종일 못 보다가 밤에 한번 봤으면 잘 지냈나? 밥 먹었나? 아픈 데 없는가? 아들은 어땠는가? 이러면서 잘했더만. 네 속 변하나? 막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네 보고 싶었다. 네 어디 주물러줄까?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자. 이러었나? 이래가지고 그래 어디 얘? 아니라 얘. 저태 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뚝뚝하게 하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 어때요? 가정이 아주 딱딱하고 퍽퍽하고 몸이 건조해서 살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맺힌 게 있으면 절대 내가 어디 두고 보자. 너 어디 잘 되는 꼴이 있느냐고 보자. 이러면서 어때요? 누구하고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함께하는 것도 못 봐요. 맺힌 걸 풀지도 않아요. 용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하수도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언제까는 어떻게 해요? 역류하죠. 언제까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원통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풀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뺨을 찼을 때에도 용서했다. 침 뱉었을 때에도 용서했다. 나에게 못으로 망치로 내 손바닥과 내 발목에 못을 박을 때도 난 널 용서했어. 네가 모욕할 때, 조롱할 때도 용서했다. 옷 뺏길 때, 그 치욕적인 순간에도 난 너를 용서했다. 희롱할 때, 난 너를 용서했다. 머리를 찍어 누를 때, 나는 너를 용서했다. 창으로 옆구리를 쑤실 때, 난 너를 용서했고. 죄 없으며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덕을 꾸쳤으나 죽여라 죽여라 나에게 모함할 때,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는 너를 용서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너를 사랑했다. 풀어. 네 맺힌 것 풀어. 며느리에게 맺힌 것, 아들한테 맺힌 것, 딸한테 맺힌 것, 부모님에게 맺힌 것, 친구에게 맺힌 것 풀어.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들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을 이렇게 보면 떡시루같이 앉아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슬퍼하고 막 애증이 막 여러 가지가 뭐 알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떡시루처럼 몇 층 올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참사랑을 갖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함하며 그랬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진리의 판단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비난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요. 술, 감정, 오락 하여튼간 즐기는 거에 대해서 절제가 안 돼요. 싸나워요. 온유한 모습이 없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내가 화나고 나면 그냥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참아?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어때요? 자꾸 사납고요. 절제할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잃는 것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싸납지 아니하도록 온유하도록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나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전된 것을 엎어버리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닥질을 하면은요, 그때 뭐가 타고 들어오냐면 사탄이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혈기, 화, 사나움 이런 것을 폐악질을 부릴 때 그때 타고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털어내놓고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기본 양심에 잃어버린 거예요. 선한 것, 선한 따위가 뭐가 필요해. 선하게 살면 밥 먹여줘? 대충 그냥 살면 돼. 너무 선하면 이 땅에서는 나를 다 이용해 먹고 나 쓰러뜨려서 결국은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내 이 중심적인 참사랑이 아닌 거짓사랑에 이 미혹되는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목소리에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며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한다. 의리를 깨뜨리죠.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또 조급합니다. 아무렇게나 내뱉습니다. 그저 그냥 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돌팔매를 당하든지 여기에서 찔려가지고 아파서 피를 철철 흘리는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만 그냥 있는 것들 그대로 그냥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실수도요. 숨 한 번만 하고 쉬는 그 순간만 한 번 있어도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내가 못 참아로 딱 나오면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숨 한 번. 안 되지. 지금은 아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면 잘했어. 배신하지요. 조급하지요. 또 자만해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세상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의 판단은 모든 것이 우위적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례한 행동들을 일삼는 자.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심 중심 결국은 거짓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내 본의적인 사랑만 하고 그저 나에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인 것 같으나 지금 말씀해 보면 이것이 거짓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때 사실은 더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사랑 줄 때 더 행복한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것과 같습니다. 선물 받을 때 행복하죠? 선물 줄 때 어때요? 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받을 때는 받는 것이 기쁘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줄 때는 어때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반응을 또 기쁘게 하면 더 행복해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내가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맛있게 해서 누군가를 주면서 그분이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아요. 나 혼자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혼자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막 사 먹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 맛있다 먹고 나중에는 매운탕을 먹는데 매운탕이 2인분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먹고 싶은 거예요. 저기서 냄새가 콜콜 나요. 그러니까 2인분을 시켜서 남기대로도 먹는데 맛있다고 먹는데 저는 안 맛있어 보여요. 어떻게 할 때 맛있어요? 한 개 먹을 때. 아, 내가 한떡 섞게 와. 그래가지고 야 맛있다. 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야 이게 다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부족한 듯 먹으면서 젓가락을 딱 아쉽게 너 먹어. 나 얘 다 먹었어. 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아쉬우면서 더 맛있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꽉 차면은요. 나중에 소화불량이 걸리고 별로 맛있다. 이거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속이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같이 나눠 먹고 나면 조금 부족한데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먹으러 가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 사랑의 날마다 속아서 진짜 사랑을 잊어버리고 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나 사랑해서 내가 살 때보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때가 더 기뻤어. 더 나아가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릴 때보다 내 자녀들이 먹고 누리고 쓸 때가 더 기뻤어. 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이 말세의 악한 모습들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65년 영국에서 한겨울에 어떤 여인이 추위에서 떨다가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발견할 때 당시에 그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왜 이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는가?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 옷을 다 벗은 채 그 아이를 싸고 싸서 자기 체온으로 끌어안고 부든 게 아니라서 자기는 모든 체온이 다 사라져서 얼어서 죽은 것이고 나중에 놀랍게도 와보니까 그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중에 가정에 입양해서 그 아이에게 보내주면서 그 아이에 있었던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양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자라나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희의 어머니의 사랑이 이래서 네가 이렇게 산 아이다. 너는 이렇게 소중한 아이다.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독학으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27살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동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국민보험법과 실업보험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기초 확립질서를 만들므로 이렇게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게 된 원인이에요. 무한한 사랑을 노동자들에게 서민들에게 나눠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예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한 아이의 생명뿐 아니라 역사를 바꿔놓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한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돌아서서 우리가 진정한 참사랑으로 간다면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자로서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 빠져나와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큰 뜻, 참 뜻, 율법의 완성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막바지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 쾌락 중심의 사상, 쾌락에서 거짓 기쁨에서 참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쾌락 중심이 아니라 참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비상식적인 범죄, 세속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꾀하는 것. 특별히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 안에는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즐기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쾌락이 나의 즐김, 내 중심적 즐김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등산, 여행, 외식, 쇼핑, 텔레비전, 돈을 쓸어 다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거짓 기쁨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쁜 거 찾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이게 그래도 법질서라든지 특별히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적으로 있기는 해도 그래도 아주 우리나라는 많이 평범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마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약 밀매범이 자꾸만 발견되는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통해 제3국가로 나간다고 하지만 3국가로 나가기만 할까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엄청나게 지금 만연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포폴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일환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왜 온 것이냐? 쾌락. 더 즐거운 게 없을까? 더 쇼킹한 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약한 사람들의 그 마약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TV를 보면 알잖아요. 어때요? 부들부들 떨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시커매지면서 막 허상을 보고 보통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이에요. 지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거짓 기쁨에 속지 아니하며 이 쾌락보다 진정한 참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해 보십시오. 찬송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할 때 마치 제가 막 뛰고 막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마약한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 뽕 맞았다고 제가 표현해요. 예수 뽕 맞았다. 여러분 그런 거를 안 해도 찬송할 때 그 기쁨이 옵니다. 막 맛있는 외식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맛집 다니면 요즘에는 부자들이 한국도 부족해서 가까운 곳을 다 맛집을 다니면서 일부러 홍콩 가서 먹을 거 먹고 오고요. 일본 가서 먹고 오고요. 요즘에는 대만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맛집에 가서 다 먹고 그러고 여행하고 와요. 요즘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양식을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너무나 진합니다. 오래 갑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내가 기쁘고 슬플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빵빵한 능력이 되는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에 쫓는 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있는 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가대를 쓰고 일찍 와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셔.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어때요?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짓 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돌아섭시다. 거짓 성도에서 진짜 성도로 변화됩시다. 그래서 어때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나와.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의 말씨, 저 사람의 행시,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본받을 만해. 저 안에 하나님 계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정말 영광의 빛이 되어지고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보배로운 것을 가진 자다운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돌아서라고 할까요? 참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망하기 때문입니다. 헛헛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죽어요. 참 기쁨이 없으면 가짜 기쁨을 가지고 그저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얻은 것 같은데 진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 반짝반짝하는 걸 받았습니다. 좋다. 이런 거 내가 야 이게 얼마야? 여러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소유한 건 그냥 소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새 신발을 샀어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바로 헌신발이 돼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후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은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 좀 더 등록도 해함이 없는 이 성전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갈 영원한 삶을 바라보므로 거기서 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경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돌아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돌아설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난 진정으로 돌아섰는가? 그리고 내가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아버지의 기쁨되는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기쁨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으로 인하여 자연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심령도 파괴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온전히 이 거짓된 것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자기중심, 이 거짓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사랑을 가진 자. 쾌락, 오직 즐거운 타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기쁨, 거룩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불경건,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참 성도들이 가지고 가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십니다. 찬송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유쾌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유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깨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물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현옥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전한규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유연선 집사님, 박태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교회 자매님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신 장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말세의 특징들을 바로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무늬만 기독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인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장미숙 집사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고 초마다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